저는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중심으로 실패를 선용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아니, 계획한 것보다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 그 실패인데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면서 몇 번씩 실패를 경험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면서 사는데 그 실패를 선용하신다. 즉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벽같이 향기 들고 예수님 찾아온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10명 이상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의심 많은 또 제자들이었던 도마를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시고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신 내용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크게 실패했죠.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주시는 내용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를 선용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공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실패자를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실패자를 멀리합니다.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유는 뭔가, 왜 예수님이 실패자를 찾아가시는가? 실패의 무서운 영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도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인류가 첫 아담 하와 때문에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의 실패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세요. 한 사람의 그 실패, 첫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사단 원수 마귀에게 탁 붙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 베드로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여러분, 그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기만 실패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야, 나 실패했는데 고향 간다, 돌아간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그래, 우리도 그냥 배나 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실패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한 경험이 빨리 선용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10명의 부정적인 생각 가졌던 정탐꾼처럼 하나님은 손에 붙여주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기회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도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고 보나마나 우리는 게임 하나마나 끝났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요, 모든 200만 이스라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왜 데려왔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그 가족들이 또 괴로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때 여의도 찬양대가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을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한번 2022년 한국 기독교 연합회 부활 연합 집회 한번 찍어보세요. 주일날 지난 주일 4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예배를요 얼마나 감격 가운데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 기쁨이 부활 주일날로 딱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최대 절기고 최대 축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돈 주고 로마 병정들이요 매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야, 예수님 다시 사셨대,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야 될 텐데, 대제사장들 여러분 어떡합니까? 돈 주고 야, 아무개도 말하지 마라, 부활한 게 아니라 니들이 조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갔다고 해라. 무슨 얘기예요? 쉿!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게 전도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사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전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하고 딱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쉬운 전도 못하게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말하지 마. 다 하는데 전도는 하지 마. 그만큼은 했으면 됐지 또 무슨 전도냐. 네. 이번 주일날도 우리 교구 대표하는 장로님들 비롯한 임원단 우리 지역장님들 5월 마지막 주일 창립 37주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동안 못 나오는 분들,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 영혼들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할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단 원수막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입을 틀어 막으려고 온갖 전략을 다 짤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 무슨 전도야 또 갑자기. 그럼 전도는 뭐예요?
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 겁니까? 그거는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다 하잖아요. 재미난 거 얼마든지. 교회와 전 성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직 죄로 죽은 영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구가 서먹서먹하죠. 그나마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긴 했지만 만남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교제도 못 나누고 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모임도 잘 못 갖고. 여러분 이것을 쇄신할 수 있는 방법도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자를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 가셔서 하게 하신 일이 뭔가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숯불을 피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붙잡아 갈 때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요 고기 구워 먹고 있는 숯불 켜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봐요. 계속 3이라고 하는 숫자 반복해서 나오죠.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로 베드로를 만나죠.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15절로 17절까지도 보시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셔? 3번 물어보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실패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야 돼. 아닌 척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여기서 실패했네요. 어저께인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셨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 예루살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은요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도시입니다.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갈릴리는 변두리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이. 근데 갈릴리는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나 어려움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부모 때부터 이어오는 그런 것이다. 그거를 끊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온 것일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일 수 있고 내가 실패해서 나 잊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교만하지 않았냐? 너 거짓말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냐? 아니면 지금 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졌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겠다.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로 네가 나가야겠다.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한 나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혹시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요 그것을 직시해라. 그리고 감추지 말고 너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실패를 선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보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귀를 기울이질 않은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일 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요, 나는 막 호언장담해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또 기도 가운데서도 저는 꼭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 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내 할 말만 막 하고 뭐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아셨죠? 나 이제 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음성을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 교구 단합 예배 드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전사님이, 목사님, 권사님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 상호 목사님이랑 갔다 오셔서 저는 금방 이제 뭐 접촉사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전치 4주가 나왔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는 다행히 밝으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아는 분 이제 차를 탔는데 차가 크질 않고 작은 차였나 봐요. 뒷자리에 경차인데 뒷자리에 앉으니까 안전벨트를 잘 안 매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다가 괜시리 안전벨트가 매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안전벨트를 딱 착용을 했는데 착용하고 얼마 있다가 운전하는 분이 실수를 해갖고 크게 교통사고가 났대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제가 안전벨트 안 했으면 저는요 차에서 튕겨나가갖고요 이생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주의 음성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실패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과신 때문에 실패했죠. 너무나 충만한 자신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 문제 없어, 다 돼, 아무 이상 없어,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와, 완전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린대요.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 바꾸자 하면 내로남불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맨스고 나는 절대로 불륜이고 나는 절대로 불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음성 들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 선줄로 착각할 때 넘어지더라고요. 교만할 때. 교만이 다른 게 아니죠.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갖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내 경험 가지고 뭐 그냥 감각 따라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뭐예요? 성공한 이유입니다. 성공한 이유에
성공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목동이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야, 너는 칼과 창강 의지하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니까 작은 목동이라도 골리앗을 대적해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왕이라도 여인이 옷 벗고 목욕하는 거 보면서 금방 죄 짓고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사단 마귀가 공격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는요, 이미 머리가 깨트려졌어요. 큰 패배를 예수님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아멘. 월요일인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큰 싸움에서 이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싸울 수도 없는,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의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다 이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급소를 알고 막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말씀에 영적인 전쟁에 민감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호언장담하고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사단 원수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아니나 다를까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누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실패한 후에 뭐라고 기록을 남기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처럼 두루다닌다. 누가 한 말이에요? 경험했던 베드로가 과연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공격해온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게 경험 삼아서 기록한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이다. 졸지 말아라. 우는 사자처럼 밀가부르듯이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약한 믿음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약한 믿음 때문에 물을 걷다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교구 단합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 믿는 분들, 오늘도 처음 나온 분이 계시는 분인데 조건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잘 들어주셔요. 그 다음에 교리, 이거는 시스템적인 그 가르침이죠.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체험신앙입니다. 체험. 그래서 막 우리 생각할 때 무슨 신비한 거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험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셔요. 그냥 얕은 믿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막 몸부림쳤던 영적인 거부들은요,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틴 루터도 말씀으로.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청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그 사단 원수마귀가 야 너 죄졌지, 아침에도 죄졌지, 자꾸 그럴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딱 생각나게 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네가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가 열거한 그 모든 것, 더 말해봐, 더 말해봐.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죄 없는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이미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되었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 고아의 아버지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여기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들, 그게 체험신앙입니다. 무슨 신비한 현상, 뭐 금이빨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에 주시더라. 근데 베드로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잘하는 말씀, 예수님이 몸소 기도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냥 골방에서만 기도하면 돼.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근데 그 피곤한 제자들을 막 깨우잖아요. 야,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야. 니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한시도 기도할 수 없네. 거기 한시는 1시간이라니까요. 1시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3번 강조하시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아유 그래. 마음은 원이로도 육은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엎어져 자라. 그냥 푹 쉬어라. 무슨 영적 전쟁이고 뭐고 없다. 그냥 마음 놓고 자라. 근데 예수님은 깨우고 가서 보니까 또 피곤한 거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니까 깨어서 기도해야지.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그냥 엎어져 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멀리 쫓았다. 멀리서. 그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갔으면 아마 믿음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중요한 것은 연약할 때 혼자 있는 게 문제입니다. 혼자. 연약할 때는 누가 같이 있어줘야 돼.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필요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참 영적으로 공격받고 문제가 클 때는요, 주변에서 누가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관심 가져주고. 우리 5월 마지막 주일날도 사랑전도 뭐 새생명 전도 축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영혼 사랑해서 그 사람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기니까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이지. 내가 오늘 또 기도하리라.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사람 한번 찾아가리라.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막 반찬을 맛있게 하셔갖고 그냥 저희 집에도 좀 가져다 주고 막 그러시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코로나 걸린 분이 많아갖고 반찬을 조금만 가져다 주신다고.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많이 가져다 줘야 다 못 먹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귀한 복지는 이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이웃이다. 나는 문제 없어. 그럴까요? 네. 근데 평소에 기도해주고 평소에 선한 일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이 막 있는 사람은요, 내가 딱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순복음의 정부의 성도님들은 삼겹줄처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지역장님들이, 지역 식구들과 이제 거리두기가 100% 해제됐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 25일부터는 뭐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부활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나오셨는데 제가 다 어색하더라고요. 2년 만에 야, 이렇게 모여도 되나? 교구 사무실 오셔갖고 막 안수기도 받는데 받아도 되거든요.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기도해도 되나? 합법적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합시다. 이제는 됩니다. 인사합시다. 교회 나오셔도 되고, 나오셔서 교제하셔도 되고, 같이 식사하셔도 되고, 같이 기도하셔도 되고,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되고. 집에서 모이기 힘든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괜찮은 분들은 집에서 모이십시오. 정부에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가 언제까지 벌벌 떨고 두려워하실 겁니까? 또 다 우리가 겪기도 하고 이미 안 걸린 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주실 것을 믿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또 이미 걸렸다가 나온 분들이 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4분이서 만났거든요. 다 마스크 벗고 이제 식사하는데 걸렸어요? 3분이 걸리고 1분이 안 걸렸어요. 저를 비롯해서 3분이 걸렸어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한번 걸렸다가 우리가 지켜줄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타까워서 베드로가 그때 누군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또 한 가지 작은 것에 방심한 것입니다. 큰 것 앞에서는 우리가 막 준비하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대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가볍게 보다가 거기에 여러분 발이 채여서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화요일 날도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게 명품과 그냥 평범한 것에 차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은 다 찍어내요. 다 똑같아요. 명품은 뭐예요? 한 번 더 손이 가는 거예요. 그 매듭새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느질 한 번 더 하고 망치질도 한 번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번들번들하면 명품. 근데 그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실패하는 원인이 다 다르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실패를 베드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선용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신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가지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지만 그것을 디딤돌 삼아 일어서기를 원한다. 당부하시는 것이 뭔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뭐 건강도 있어, 힘도 있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 나이 들어서는 손을 이렇게 벌려요. 그럼 누가 하고 띠를 허리띠 떼어주고 손 붙잡아주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도요, 성령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항복합니다.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실패자가,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글을 보니까 그 경영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분석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대요.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그냥 뭐 너무 부족한 사람, 안 됩니다.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쓸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더 이상 실패가 베드로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이 선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용을 하시는가? 실패한 경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깰지어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버리지 않습니까? 왜? 바나바하고 선교여행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 나 선교 안 하고 집에 갈래요. 바나바는 다음 선교할 때 데려가자, 바울은요 안 된다,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마가를 붙잡아 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물론 바나바가 동행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를 데려다가 훌륭한 제자 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나이 많은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마가하고 다시 화해하죠.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선용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 만나주신 사람들 두려움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었고, 오늘 베드로 실패자였고, 그런데 가셔서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요 꼭 깜짝 놀랄 일을 하게 하셔요. 아멘. 아니 왜 4일 만에 가시냔 말이에요. 병 들었습니다 했을 때 빨리 가셔서 죽지 전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기분 나쁘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분 좋게 깜짝 놀랄 일을 이루십니다. 경험의 본분만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봐라 말씀드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중국에 90년대입니다. 그 선교가 그래도 좀 되고 하는 때 막 지하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한 가정에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지하교회에서 막 한 5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불신자 아버지가 공산당원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아내도 신고하고 딸도 신고하고 사위도 신고하고. 그 당시에는 이 중국이요, 붙잡히면은 벌금을 세게 매겼답니다. 세게 한 2년치 월급을요 한 번에 그냥 벌금 내라고 하니까 돈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50여 명의 성도님이 그냥 감옥에 우리가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뭐 벌금 낼 거 없으니까 한 50여 명이 감옥에 들어갔대요. 근데 감옥 들어가서 이분들이 한 일이 뭔가 계속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부활절이네, 부활절 찬양 연습할까, 자기네들이 칸타타 연습하고. 간수가 보니까요 이상하다. 아니 뭐 나쁜 놈들이라 그래갖고 붙잡아다가 감옥 놨더니 한 50여 명이 그 안에서 막 숙박을 하면서 가져다 준 음식을 막 배부르게 먹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신고한 아버지를 불러왔다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한 50여 명이 감옥 들어갔고 지금 여기서 식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사람들 신고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 풀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깜짝 놀라게 좋은 일 아니면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실패를요 선용해 주십니다. 깜짝 놀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딱 끝나게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나라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뭐예요? 머리예요. 이제 시작이다. 영어에도 last라는 게 있어요. last, 마지막이다. 근데 마지막이 끝이 아니에요. lasting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이어진다. 부활의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디베라 호숫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 인생을 선용하셔서 멋지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대. 떡 먹고 계란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멘. 마지막인지 알았는데 지금부터 새롭게 계속 이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깜짝 놀랄 기쁨의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